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스스로에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년 정도 동안 얼마나 줄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가 한 10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얼마나 줄었을까요? 10년에 한 400만 명이 줄었다고 해요. 400만 명이면은 부산광역시 인구보다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회를 떠난 거죠.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면 왜 떠났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도 있었고,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올바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안타깝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권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히 여겼던 것, 어른이면 존중을 받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였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리고 제 밑에 세대들은 그러한 전통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라는 이 직책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갖는 권위는 사라진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가 저를 중심으로 저보다 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지체들이 있는데, 그 두 그룹에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차이점을 있습니다. 저 한 명을 두고. 권사님들은 제가 우리 청장년들이 밥을 할 때 반찬을 하거나 또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보다 어린 지체들은 제가 설거지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친구들이 제가 설거지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목사가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설거지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갖는 어떤 전통적인 권위가 이제는 제가 목사여서 갖는 권위가 제 밑에 있는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권위가 없어졌느냐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권위는 있습니다. 그럼 요즘의 권위는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과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어떤 저같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각자 유튜브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채널을 구독하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내가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따라서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하기도 하고 내가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세대가 된 거죠. 근데 또 그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구독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냥 안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권위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 시스템이 오늘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되게 개인화되고 또 그 개인들의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동체, 집단, 뭐 다수 이런 게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먼저입니다. 과거에는 의무와 책임, 우리 이 공동체에 속했으니까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지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는 존재보다 공동체, 가족, 국가, 사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나를 희생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형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신앙의 형태 중에 새롭게 나타난 것들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이 꼭 뭐 공동체에 속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를 원하지 않느냐? 많이 떠나고 아까 말했지만 400만 명이나 교회를 나갔는데 그럼 사람들이 종교를 원하지 않느냐?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템플스테이도 잘 되고요. 종교적인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어떤 제도적인 교회 또는 조직화된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제도적인 교회에 소속돼 있기는 싫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진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과거보다 지금 사람들은 더 많이 해요. 권위에 쫓기진 않지만 진짜 존경해야 할 것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막 별로 안 좋아도 억지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내가 따라갈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거기에 기꺼이 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인의 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수가 10년 동안 400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위기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교회의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시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조금 전에 말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현재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어찌 보면 교회는 진짜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가 있으면, 진짜 복음이 있으면, 진짜 성경적이라면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래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진짜 복음이 이 안에서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야만 하는 것이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수련회까지 합쳐서 총 6번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번 시리즈 제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래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수련회 첫날 저녁에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회는 오늘 말씀 1장 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왜 편지를 썼느냐?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위기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위기들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골로새 교회가 점점점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울은 바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 생각해 보면, 먼저는 골로새라는 지역은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 사실 어딘지 정확치가 않아요.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이 복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터키, 투르키의 지역에 있는 매우 작은 도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골로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는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문화가 가득했던,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황제에게 복종하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절하면, 황제의 말만 따르면 먹을 것도 주어지고 평화도 주어지고 재미있는 것도 주어집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는 매우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들에게 안전함을 주고, 황제가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황제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 바로 로마였고,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죽음의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황제가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안정과 평화가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단은 내 삶에 매우 실제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심각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매우 작은 공동체,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저희 교회보다도 인원이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한 20여 명 정도 모여 있을 거다. 이런 작은 공동체가 황제에게 더 이상 절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매우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성경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처럼, 당시에도 복음을 왜곡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복음을 따르는 것을 실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이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도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가르침에 의해서 혼란을 겪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난 이 교회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고, 우리에게는 황제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본주의, 돈이라는 큰,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고 안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평화도 얻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시대에 그들이나 우리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처럼.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해진 소식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깨달은 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무력 앞에 또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놀랍게. 그러면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뭐에 근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게 된 소망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얻게 된 소망은 뭐예요? 그들이 알게 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된 이 복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마 그 복음은 에바브라이에서 전해졌을 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골로새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 하면 황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웅장함과 즐거움, 이것들을 따라가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뭘 깨닫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들이 그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진리를 그들이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또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에게 그저 사후 세계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짜 바뀌는 일입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 하나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사함, 속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14절에 쓰인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노예 시장에서 값주고 노예를 사는 단어거든요. 속량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이고 자신들을 새로운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었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그들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들이 소망한다고 할 때 우리는 소망하는 거는 주로 미래에 주어질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내가 될 거야 라고 어떤 시제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기에 또 골로새 교인들이 받아들인 그 소망은 미래의 어떤 시기에 우리가 아직 못 받았지만 미래의 어떤 시기에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내가 갖게 된 소망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근데 지금 잠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지금은 못 받았는데 미래에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 소망을 누리고 있고 받았는데 지금 잠시 그 소망은 공간적으로 하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내가 평안히 살고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거야라는 소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전해진 소식은 그들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인으로 부르던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신분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로 따지자면. 그게 골로새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고 바울은 지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죠. 가짜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진리를 알게 된 사람, 우린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우리는 이미 찾은 사람들이고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탈종교 시대에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사람들은 왜곡된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겁니다. 왜곡된 복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찾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은 후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니까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곡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교회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텐데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의 편안한 삶보다는 그 편안한 삶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히려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 오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네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도 네 일이 잘 안 풀려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 떠나고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왜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날 맨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서 날 더 괴롭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그 복음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잘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우리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 이것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엄마는 밥을 안 줘가면서 날 교회를 보냈는데 지금도 그게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 시대 때는 됐는데 그래서 좀 편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돈 그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다. 그게 진짜 복음인가? 그게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만난다고 해도 뭐 더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만나요. 속회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하면.
그런데 가정은 매일 만납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드러나려면 진짜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가 포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내 삶이 온전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만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져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져야 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되게 많이 들은 이야기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셨냐?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설교가 좋아서 뭐 여기 있다 이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진짜 가족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원이 작다고 가족 같지는 않아요. 10명 있는 교회도 맨날 싸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진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착하신 많은 분들이 그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꽤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첫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춘천 나눔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고 또 우리가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만 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